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는 있지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고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셨던 장면은 주로 6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의외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의 메시지 속에서는 강조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게 시키시고 닥달하시고 끌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여기저기 나오고 습관을 쫓아서 아침 일찍 이렇게 혼자 기도하셨다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재미난 것은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던 기록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가?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 또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굉장히 요즘 말로 빡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빡시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이 제자들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막연한 어떤 대상, 막연한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기도를 익히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깊게 알고 자기 자신을 깊게 만나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이분이 생각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접근할 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6가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이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에 발동이 걸리시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우직하게 버티고 또 버티면서 주일날 나와서 우리 한번 일어서서 주기도문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그런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관계로 사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아직도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닥달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잘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한 걸음 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렀던, 잘 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분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없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냈던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기도의 내공이 있어야 능력이 나가는 거구나를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는 조용히 가르치면서 본을 보여주셨지 그들을 아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들 일어나라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저기 앉고 우리 요한은 저쪽에 앉고 늘 조는 야고보 내 옆에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지 않았던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예수님이십니다.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비유가 두 개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이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있었던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가공적인 이야기 속에서 강조점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오늘 그 재판장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이런 재판장이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럴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극화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과부가 연속적으로 와서 탄원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실제로 뭐 과부가 이런 재판장에 와서 이렇게 탄원을 요청했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이 과부가 와서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사실은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비하되고 있었고요. 그들이 사회적인 권한을 가질 수도 없었고 재산을 가질 권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남편에게 귀속되든가 또는 자기 아버지에게 귀속되든가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귀속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라는 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절대 약자가 과부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에게 와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의 횡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이 무참히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참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한번 해볼 만한데 라든가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런 때 슬쩍 해볼 만한데 이런 마음을 갖고 불편하게 사실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억울하게 이제 당하는 때죠. 억울하게 따돌림 당하고 억울하게 당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악한 영들이 그 뒤에 사주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상정하면서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의 한 얘기를 예수님께 들려주시는데 내가 여러 차례 과부가 탄원했지만 끔찍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번거롭게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는 저 과부가 계속해서 나에게 지분거릴 텐데 내가 그냥 괴로워서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신원을 들어줬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예수님의 강조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지분거리면은 짜증스러워서 귀찮아서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으냐.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시죠. 자, 7절,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서 원한을 풀어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 번역은 요걸 좀 다르게 번역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원한을 풀어주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과부가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 나온 것이지 실제 과부가 아니라 이걸 권리라고 바꿉니다. 보세요. 우리 표준 세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택하신 백성의 권리예요. 예?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영어로 보면 이게 공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천하고 들어주실 것이다. 너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딘 거냐면요. 이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주님 오시겠습니까? 언제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좀 마음 편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네?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결국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공의를 꼭 실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려울 때 애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거든요. 늦어지고 뒤처질지언정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낙심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의와 긍휼을 붙잡으면서 나아가자.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늘 하듯이 서신서에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치 종말에 관한 기다림 속에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적용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그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환난 중에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 환난 중에서 성도에 쓸 것을 잘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항상 기도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할 때 그게 쭉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습관화시켜야 될 것이 하루에 3번 기도를 습관화하자. 그러니까 하루에 이 현대사회 속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멈추어서 주님께 기도하자. 실제로 이제 훈련을 이렇게 이번에 영성훈련 2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전화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쭉 받아보는데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글들에 보면 이게 참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어서 하루 중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루를 우리가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깨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지날 때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후에 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자꾸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기도를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같이 업이 그러신 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거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제 이렇게 찬송도 한 구절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거,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도법인데 그 기도법을 가지고는 저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기도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여러 형태의 항상 기도하는 법이 생긴 거고요. 부르짖는 기도 외에 묵상 기도, 침묵, 예수 기도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법들이 우리 선배들이 여러 기도법을 개발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초대교회 그 사막의 교부들이 우리에게 남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혼의 기능을 어떻게 보냐면 먼저 지식,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이제 의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요즘 이제 그걸 지정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식, 욕망, 정이라고 하지 않고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의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창세기 3장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여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지성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겨가는 데 있어서 고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디자인된 설계된 지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 지성을 공격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지성을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아주 우리 욕망을 건드리죠, 욕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저거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하죠. 사단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이렇게 일단 굴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혹 하자마자 이게 욕망이 바뀝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워낙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사랑 이렇게 쭉 흘러가게끔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게 망가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욕망이 망가진 거죠. 굴절이 된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의지가 이제 행동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바른 행동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랑하는 모습과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부요하고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능하게 돼 있었는데 영혼이 그게 깨져버리니까 우리의 의지가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져가고 망가뜨려진 형태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제 기능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적 지위를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을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이 영적인 대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자기 자신의 성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내적인 분열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좀 노력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게 회복이 되고 욕망이 순화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정렬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를 이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이 사막의 교부들이 주었던 통찰이 뭐냐면 점점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영혼의 기능이 순기능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이 욕망 덩어리가 아니라 평정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면서 인간이 참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영성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거기에 항상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늘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 속에 항상 루틴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그 역기능 속에서 우리 욕망의 분출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잘 직면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회에서 나가서 일할 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또는 길 가다가 또 무슨 어떤 모임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내면의 그러한 굴절과 망가진 것이 가장 정말 치명적으로 투사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들. 이건 정말 비극이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균열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뒤틀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옆으로 비껴놓고 가끔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맛보려고 이렇게 오물딱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직무유기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고 하소연하는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진정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을 제대로 정말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품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 또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겸손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예로 나온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남보다 낫고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 왠지 여러분과 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문제가 많이, 이 사람들의 기도의 열매가 보면 엉망진창이죠. 이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또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뉘앙스가 좀 묘하죠. 그 당시 랍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로 감사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감사인데 묘하게 자기 자랑과 연이어 있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 랍비들의 이 글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탈무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시장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지만 저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상을 받지만 저들은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다름질하고 저들도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들은 파멸의 웅덩이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예수님이 싫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 3번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첫 번째로 주께서 나를 이교도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교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약한 놈들이죠. 주께서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주께서 나를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고약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엄청나게 욕하신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욕먹을 놈들이었어요.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하나의 예로 나온 거거든요. 어떤 예로 나온 거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뭘로 알아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나가 바리새인의 길에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그들의 열매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열매, 이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나온 열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봅시다. 이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미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두 번째는 돈이죠. 세 번째는 섹스, 쾌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예 또는 평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그 사단이 공략하는 미끼인데 이 친구들이 그 미끼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권위를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보시면 모세 자리에 앉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투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나옵니다. 돈을.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근검절약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사는 사람들인데 돈을 또 안에는 돈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겉은 깨끗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과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 11조 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열매가 저 모양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들의 기도 생활은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잘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의 열매가 바리새인들의 열매와 비슷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바꿔야 돼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 바뀐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럼 뭐예요? 기도 생활을 바꿔야 돼요. 왜? 마이너스 기도 생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 양반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저 양반들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할 뿐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게 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누룩이 이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의롭게 살고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인격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명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어떻게 영성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신랄하게 이 뒤 엎어버리면서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도 그 길에 들어서기가 십상인 거거든요. 이 영성훈련에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교묘한 교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성 훈련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도 망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그런 거를 비집고 돌아가서 여러분을 합리화하고 있다면 큰 화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외에 누가 나옵니까? 이 세리 나와요. 세리는 뭐예요? 겉으로는 돈의 사람이에요. 네? 겉으로는 정말 세속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 사람이 멀리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애통해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이분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 내용이 어떠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렇게 겸허하게 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마다 높아지리라.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지금도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수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참 최근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게 엉망진창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침묵을 한번 집에 와서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한 20분씩 30분씩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 침묵을 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생각들이 올라오는지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말이에요. 만나면 아주 예의도 있고 상당히 나이스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어둠과 죄의 덩어리가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우리 자신을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죄가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내 욕망이 뒤틀려지고 그리고 내 행동이 원하지 않지만 저쪽으로 가 있고 정말 어떻게 대책이 없는 놈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허히 나가고 늘 항상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늘 나를 마주 대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을 또 우리 느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또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묵상을 제가 두 차례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길어서 봉독을 찬찬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실 때는 이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과부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오시면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세리의 입장에서 쭉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낭독할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고 예수님에서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렇게 보면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여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그 관점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총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져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귀한 은총이 이 자리에 정말로 당신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올린 우리 귀한 아름드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